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그의 병기 든 청년에게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아니한 자들의 거점으로 건너가자.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주의 구원하심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제한받지 않기 때문이라 하니 그의 병기 든 자가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모두 행하소서. 돌이켜보소서. 내가 당신의 마음에 따라 당신과 함께 하나이다 하더라. 그러자 요나단이 말하기를 보라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우리를 그들에게 드러내리라.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에게 갈 때까지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 자리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그들이 이같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가리니 이는 주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한 표적이 되리라 하더라. 승리자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비교 불가능한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통해 판단하시지만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이든 양적인 것의 가치보다 질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사람은 질적 가치보다 양적 가치에 많이 치중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의 용모나 그의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그를 거절했습니다. 주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외모를 보나 주는 마음을 보느니라. 성경이 지적하듯이 우리는 항상 눈앞에 보이는 숫자나 규모와 크기에 압도됩니다. 엘리사의 종이 말들과 불병거를 보지 못하고 시리아의 군대의 크기에 압도되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외적인 것에 크게 좌우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크기가 없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을 측정하거나 정의할 수 없습니다. 한 영이신 하나님을 사람의 기준인 크기나 부피로 정의하려 한다면 반드시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크기나 부피나 질량은 피조된 물질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만들어진 피조물에게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준에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길,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우리가 그분을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지능과 감정을 주시고 동시에 도덕적 감지력을 주셨으며 자신의 창조주를 인지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칼빈주의 인간의 전적 무능력은 비성경적이에요. 인간은 타락한 게 맞아요. 전적으로 부패한 게 맞아요. 그러나 전적 무능력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믿을 수 있는 여지들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걸 우리가 우리의 이 행위로 우리가 그런 게 아닙니다. 칼빈주의는 바로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마치 행위라고 말하고 있는데 잘못된 교리인 것이죠. 이와 같은 속성은 존재의 가치, 곧 질적인 부분을 결정합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인간이 중요한 것인가? 아니요. 하나님이 중요하게끔 여기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뿐이지 인간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런 능력들을 주셨고 그렇게 가치 있게 창조하신 것이죠. 혼의 가치를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시 여기십니까? 온 세상과 한 혼의 가치를 연결시키시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인간이 어떤 다른 피조물들과도 구별되는 것입니다. 동물들과도. 자연의 만물 참 위대하죠? 그 모든 것과도 인간이 구별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런 가치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분별력, 온전한 영적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인간에게는 구원받지 않았더라도 어느 정도의 판단력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받지 않았는데도 올바른 판단들을 할 때가 있어요. 야, 저 사람 참 대단한데? 그러나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왜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은 반드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알고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15절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들을 판단하나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필리스티아인들과 전쟁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나타난 요나단의 돌출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전쟁은 절대적으로 이스라엘이 불리합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을 보면 필리스티아인들은 병거가 3만, 기병이 6천,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가 뭐 3만 대가 있으면 그런 나라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몇천 대씩 가지고 있고 중국도 몇천 대씩 3만의 병거다. 이건 뭐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보병의 숫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보병의 숫자까지 합한다면 그 수는 더 많았을 겁니다. 성경은 이들을 해변에 있는 많은 모래 같은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다 도망을 갔고요. 그나마 사울 왕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한 600명 정도인데 이 사람들도요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절대적으로 불리한 전쟁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그 아무리 뛰어난 이순신 장군이라도 광개토 대왕이라도 대제국을 이룬 징기스칸이나 알렉산더 대왕도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임에 분명합니다. 이러한 절대적인 불리한 상황 속에서 요나단은 적진을 향합니다. 다시 4절 5절을 다시는 아니고 4절 5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요나단이 필리스티아인들의 거점으로 건너가려고 하는 통로 사이에는 한편에 험한 바위가 있었고 그 건너편에도 험한 바위가 있었으니 한편의 이름은 보세스요 건너편의 이름은 세네더라. 한편에 있는 바위의 전면은 믹마스를 마주하여 북을 향해 위치하였고 건너편에 바위에는 기브아를 마주하여 남을 향해 위치하였더라. 요나단은 지금 하나님의 원수가 어떤 자들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있었죠. 원수들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괜히 미워하고 징계하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선택된 백성이니까 하나님 무조건 사랑하고 그 이외의 모든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무조건 미워하고 그게 아닙니다. 그들은 더러운 죄와 연관된 사람들이었고요. 우상숭배와 연관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들을 하고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죄를 저질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정말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들이
그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과 연합해서 똑같은 죄들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만 징계하지 않으시고 죄를 범한 이스라엘도 함께 징계하십니다. 죄를 범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방인들을 통한 징계입니다. 그 도구 중에 하나가 필리스타인들입니다. 일반 성경 블레셋이라고 하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암몬 자손, 모압 자손 여러 족속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 하나 이 필리스타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이 필리스타인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며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 요나단은 누가 원수이고 대적인지 확실하게 구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이 필리스타인들은 계속 교류를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섞이고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필리스타인 여인들 또는 이스라엘 여인들이 필리스타인 남자에게 결혼하고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분명히 하나님 금지하신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겁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구분했던 것입니다. 누가 적군인지 아는 것 무척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도 주적이 누굽니까? 주적에서 자꾸 물론 민족적으로야 북한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 민족이죠.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들과 종전이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의 주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국방력을 키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모해져 버리면 물론 장기적으로 중국도 일본도 다 러시아도 우리의 적국이건 맞지만 지금 현재의 주적이 뭐냐 이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가 하나님의 원수이며 하나님의 사역의 대적자임을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누가 그리스도인의 친구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아군과 적군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아군한테 총불을 거둬대고 적군한테는 화해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과 하나가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인이 세상 이방 종교와 하나가 되면 안 되죠. 근데 이게 섞여버리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구분을 못하고 바른 말씀을 믿는다는 그 진영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아니 우리 보고 한글 킹제임스 성경 사용하지 말라고 지금은 그런 말도 안 하더만 이제 안 해요 지금은. 근데 그건 뭐예요 도대체? 아군과 적군을 구분해야 될 거 아니에요. 6절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그의 병기든 청년에게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아니한 자들의 거점으로 건너가자.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주의 구원하심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제한받지 않기 때문이라 하니.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생각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 거기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럴 거야. 하나님이 저럴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커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작게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작아집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의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항상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유일신이십니다.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 하나님 중 하나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분만이 하나님이시고요. 나머지 그들이 부르는 신들은 그건 신이 아니에요. 잡동사니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 종교인들하고 대답할 때 자기들도 신을 믿는다. 여러분들 그거를 그들이 믿는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서 너 다른 거 믿으니까 죽어 이건 아니지만 그 신은 신이 아니다. 불교는 원래 신을 믿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부처가 돼야 되는 해탈의 종교이지 신을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이 땅에 여러 종교들이 있습니다만 어떤 의미에서는 이슬람도 유일신을 믿죠. 알라를 믿죠. 예, 유대교 유일신 믿죠. 기독교, 조로아스토교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불교는 사실 종교가 아닙니다. 힌두교는 그냥 다 신이죠. 다 신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구분들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유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생각이나 판단을 초월하시는 전능함에 기반을 합니다. 본문에서도 비록 숫자는 적지만 600명의 사람들이 전쟁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기드온을 생각해보면 기드온은 300명이었잖아요. 그 300명은 기드온의 대군과 상대를 해서 승리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600명은 2배나 많은 숫자죠. 하지만 이 600명은 요나단과 같은 영적 안목이 없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라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아니한 자들의 거점으로 건너가자.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주의 구원하심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제한받지 않기 때문이라. 주목하십시오. 진리는 숫자 싸움이 아닙니다. 숫자 싸움이 아니에요. 근데 세속화된 교회들은 자꾸 숫자가 많아야 뭘 한다라고 얘기하죠. 저도 한때는 동조했습니다만 이송호 목사님도 우리 몇백 명이 돼야 뭐 사역을 더 크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숫자가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도록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죠. 항상 주님께서는 진리를 믿고 진리에 순종하는 바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지 믿음 없는 많은 숫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사용하지 않아요.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죠. 지금도 이 땅에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소수입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믿거나 흠정역이나 표준역이나 다 따져봐도요. 제가 아무리 따져봐도요. 1000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사랑 침례교 몇백 명 되고 성경 침례교 몇백 명 된다고 거기 다 하면은 꽤 되죠. 네. 거기 500명씩 된다고 하니까 자기들 말로는 거기만 해도 1000명인데 나머지 숫자는요 다 20명씩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따져봐도 1000명이 될까 말까 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 적은 무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은 요나단의 고백처럼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으로 제한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그 믿음을 같이 소유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요나단의 믿음을 다윗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죠.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 그때 다윗이 그 필스티아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즉 내가 모독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게서 머리를 취하리라. 내가 오늘 필스티아인들의 군대의 시체들을 공중의 새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리라. 또 이 온 무리는 주께서 칼과 창으로 구원하지 않으심을 알게 되리니 이는 전쟁이 주의 것이므로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이 얼마나 절친한 친구인지 알죠? 나이 차이는 좀 있었지만 믿음 안에서 친구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교제하고 나눕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나누고 서로 섬기게 되는 겁니다. 저 역시 매일 성경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지는 못합니다. 직장에 나가면
직장 동료들을 만나고 가끔 가다가 친구들 만나고 주변에 아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도 믿지 않습니다. 진리에 대해서도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저에게는 영적으로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은 저에게는 너무나도 기쁜 시간들입니다. 왜냐하면 저의 믿음과 여러분의 믿음이 동일하고 그 함께 할 이야기가 있고 함께 가진 동일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믿음의 내용을 함께할 성도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요나단의 곁에는 다윗뿐만 아니라 또 한 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병기를 든 청년이죠. 이 사람은 이름도 안 나옵니다. 하지만 이 청년 역시 요나단과 같은 믿음의 청년이었습니다. 요나단이 혹시 이제 만약에 병기를 들었다는 건 하나만 든 게 아니라 이제 뭐 창도, 칼도, 뭐 방패도 함께 들고 다니는 종이죠. 근데 적군이 지금 있는데 저기 가자 그러면 당신이 가세요. 난 살랍니다. 이랬다면 어떻게 맞겠어요? 요나단이 가겠다 그러니까 나도 가겠습니다. 같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죠.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을 알아보고 믿음의 사람과 함께합니다. 끼리끼리 모이는 겁니다. 저의 이제 부장이 요즘에 그 아들 문제로 좀 많이 고민을 하더라고요. 아들이 집을 나가고 뭐 또 이제 친구들을 잘못 사귀어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마. 그쪽 친구들은 그 친구를 또 잘못 만나서 그랬다고 할 거 아니야.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누가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옆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 옆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옆에 이상한 사람이 있다. 내가 이상하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부터 지금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파리가 그냥 꼬이는 게 아닙니다. 뭐가 썩어 있으니까 거기 가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파리가 막 달라붙는 거를 다 막을 수는 없죠. 그냥 쫓아낼 수는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이 되었다 그러면 육신적인 사람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신 차리면 그 사람과의 교제를 좀 단절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위험하구나를 알아야 되는 것인데, 그러지 않고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아지는 것이죠. 믿음의 성도들은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8절 보겠습니다. 그러자 요나단이 말하기를 보라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우리를 그들에게 드러내리라. 요나단은 능력의 하나님을 믿었고 그리고 그 믿음을 근거로 대적을 향해 돌진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은 그냥 말에만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죄인을 구원하는 믿음은 입으로 시인하는 곧 말에 의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입으로 시인해야 되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인정하는 것이죠.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 생활, 그 신앙 생활은 입으로 말하는 것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믿음의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한 번은 나폴레옹의 말이 갑자기 날뛰면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때 날쌘 병사가 자기 말을 타고 장군의 말을 쫓아가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끌고 와서 나폴레옹에게 이렇게 고삐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러자 나폴레옹은 그 병사에게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맙네 대위. 사실 그 병사는 쫄병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대위라고 한 거예요. 이 말은 그 쫄병이 특진했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 말을 들은 병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리고는 깜짝 놀라 얼른 차렷 자세를 하고 격려를 붙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군님. 그리고 그는 즉시 막사로 가서 짐을 챙겼고 장교 숙소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낡은 군복을 벗어 병참 담당자에게 주고 대위의 군복을 받아들었습니다. 그 장군의 한마디에 그는 쫄병에서 장교가 되었습니다. 그는 따지지 않았고 사양하지 않았으며 의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아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것뿐이에요.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도 이 병사와 같아야 됩니다. 위대한 능력을 소유하신 분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내렸다면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분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자세는 어떻고 그 명령에 복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가지고 나의 논리로 따지고 과정을 계산하는 일은 신실하고 현명한 종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그 말씀에 복종하고 감사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랬을 때 빛이 있었잖아요. 뭐 누가 따졌습니까? 하늘에 새들이 있어라. 있었잖아요. 누가 따졌습니까? 요나단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주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적진을 향해 전진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요나단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합니다. 그 뒤에 있던 요나단과 그 병기 든 청년 뒤에 있던 사울과 벌벌벌 떨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것 몰랐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다 믿었던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나 그 누구도 요나단처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머리로는 믿고 있었지만 몸으로 믿음을 실행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세상의 파도가 높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실행이 후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핑계를 대고 이유가 생기게 됩니다. 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했는지 이유를 대라고 하면 우리에게도 이유는 있습니다. 하루 종일 토끼 사냥을 하던 사냥꾼이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손으로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왜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까? 사냥꾼이 말합니다. 아우, 말도 마십시오. 토끼란 녀석이 귀가 얼마나 예민한지 가람잎 소리만 나도 벌써 도망갑니다. 촉각은 얼마나 발달했는지 조그만 발자국 진동에도 적을 알아차립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토끼는 앞다리가 짧고 뒷다리가 길어서 언덕을 오르는데 명수입니다. 도무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 마을의 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토끼를 못 잡을 구실과 논리가 너무나도 분명하네. 그러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논리와 신념이 전혀 없네. 자네가 토끼를 잡기 전에 자네의 논리와 핑계를 버리고 토끼를 잡겠다는 믿음을 가지게. 우리는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문제 앞에서 나의 논리와 신념으로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고 포기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우리가 왜 그 믿음을 행사하지 못했는가? 나에게도 논리는 있죠. 이론은 있죠. 하나님, 그때는 좀 돈이 없어서요. 그때는 제가 좀 몸이 아파서요. 그때는 너무 바빠가지고요. 우리에게도 다 이유는 있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내 생각, 내 판단, 내 논리, 내 신념은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믿고 있는 그 사실을 행동으로 옮기면 됩니다. 요나단은 눈앞에 펼쳐진 숫자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신뢰했습니다.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그의 손과 발로 기어 올라가니 그의 병기든 자도 그를 따라가더라. 그들이 요나단 앞에 쓰러지니 그의 병기든 자가 그를 따라가면서 죽이더라. 요나단과 그의 병기든 자가 처음 사륙한 수는 반 에이커의 땅, 즉 한결의 소들이 갈 수 있는 땅 안에서 한 약 20명이었더라. 그러자 들에 있는 부대와 온 백성 가운데 떨림이 있었고 진지와 약탈자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아주 큰 떨림이 있더라. 요나단은 6절의 말씀을 근거로 적진을 향해 전진합니다. 그리고 필리스티아인들을 차례로 쓰러뜨립니다. 반 에이커 정도 된다 그러면 뭐 이게는 뭐 차이가 좀 있긴 합니다만 당시의 기준과 오늘날의 좀 기준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대략 한 500평 정도 그 정도 좀 약간 뭐 그렇게 작은 땅은 아니고 꽤 넓은 그런 지역이죠. 그 지역에서 약 20명을 죽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개입의 단초가 됩니다. 요나단은 혼자서 그 많은 필리스티아인들을 죽이지 못합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필리스티아인들에게 떨림을 주시며 두려움을 주시고요. 지진을 보내십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서로를 죽이게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싸우면 하나님을 신뢰한 그 결과물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결과물들. 인간이 볼 때는 순교자들은 어때요? 순교의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죽어요. 십자가에 죽고 사자밥이 되고 불타서 죽고 수장돼서 죽고 사람들이 볼 때는 그 결과물은 비참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영광스러운 부활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 행동에는 그 결과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의 결과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일을 이룹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도록 한 겁니다. 물론 우리가 뭐 이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믿으라고 해서 우리는 믿었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가엾게 여기시고 크게 의롭게 여겨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전적으로 구원한 하나님의 역사이시지만 우리가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일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우리의 믿음의 결과는 승리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외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랴? 우리가 가진 믿음은 결코 실패자의 믿음이 아닙니다. 헛된 믿음이 아닙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 다 그 종교를 가진 사람 믿음이 없습니까? 다 뭔가 자기 안에 있는 믿음이 있으니까 자기 신들을 믿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그 모든 것이 헛된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어떻게 그렇게 단정할 수 있느냐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른 이에게는 권이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시며 승리자이시고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에는 반드시 승리의 결과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머릿속에만 가두지 말고 몸으로 움직이십시오.
믿음을 가진 대로 그 믿음을 기반으로 주님을 위한 한 걸음을 뛰십시오. 요나단은 그렇게 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나단도 믿음의 소유자였죠.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그 하나님도 요나단이 믿었던 그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물론 그때 행하셨던 일들과 지금 행하는 일들이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 자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있는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 수많은, 아까 말했던 3만의 병거에다가 뭐 기병만 해도 몇만이 있고 뭐 보병까지 하면 어마어마한 그 숫자가 있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게 보인 거예요. 하지만 요나단의 믿음은 사울 왕과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켜만 보는 믿음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이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들 막 덜덜덜 떨고 있는데 네가 무시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은 내가 나가겠다. 요나단의 행동하는 믿음은 승리자의 믿음입니다. 우리 베델 독립침례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말로만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만 멈추지 말고 실제로 그 믿음을 근거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우리가 머리로는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우리의 행위나 행동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면 그 믿음은 어떤 의미에서는 죽은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그리고 그 믿음을 실천하는 모든 베델 독립침례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